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결국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들을 보면 그것이 초월적이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재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걸 왜 10번씩이나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의 밀고 땡기는 씨름을 하셔서야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재앙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좁은 작은 목표만으로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반복돼 보이고 그저 쉬운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번 수고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애굽 사람 모두에게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와 또 세상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는데 그 뜻이 있어서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은 이 재앙의 그 성격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말하자면 하수가 피가 된다든가 개구리떼가 나온다든가 이가 생긴다든가 흑암이 임한다든가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메뚜기떼가 나타난다든가 파리떼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자연이 동원되는 그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말하자면 창조의 그 질서와 목적과 그것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려는 그 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땅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그리하여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세상 모든 것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죄가 득세하고 죄가 판을 치는 그런 환경과 질서가 되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듯이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부패와 죄의 오염의 심각한 그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응징은 새삼스러운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로 인한 공격이기보다 우리가 자초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징치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 풍조들, 죄악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복된 것은 이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그 장소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와 목적하시는 바의 복된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한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싸움이 아니라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다스리심이 가져오는 결과요 사건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바라신 이 창조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방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와 애굽에게 주어진 이 재앙으로 말하자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해서 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통치 완성을 이루시려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심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드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수준과 그 차원을 넘어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과하시는 이의 뜻과 속성과 성품에 근거하여 이 세상과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저절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으로 개입하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나 노력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우리와의 관계에 근거한 개입과 인도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느냐라는 것은 그 근거됨과 이유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공식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에 이 바로의 얘기가 다시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여기에 다시 예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일에 이 역사적 사건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복음의 복된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바울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 죽이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이 됐고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자기 혈육들,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서 무슨 원리를 사실은 도출을 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출발을 하죠.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도 있었는데 이스마엘로는 이스라엘이 태어나지 않고 이삭의 후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쪽은 아니고 야곱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때문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조건이 되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고 이삭이어야만 했고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 후손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어야 했는데 그 야곱은 언제 택했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복중에서 먼저 예정을 입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를 설명하는 대목이라 말입니다. 아라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대목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빌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죠. 이 얘기도. 그들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로와 애굽은 믿지 않아서 죽이고 이스라엘은 믿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고 나와서 애굽 사람은 홍해에서 죽었지만 이웬수들은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로를 세워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시고 씨름하여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나서 편들고 애굽 백성은 죄인이라서 벌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로 상징한 것은 인류가 처한 현실과 해결해야 되는 난제의 핵심을 밝히시는 일에 저들을 썼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 합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복주시려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류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귀중하냐, 이런 이해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조건과 이유라는 걸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따져봅시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말하자면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마는, 미국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종교난에 쓰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신자와 또 그 신앙의 영향이 크고 발언권이 큰 나라는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20년 대략,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 2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부흥과 말하자면 결실을 보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이유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적의 결실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도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듯이 그런 위인들이 있어서 이 결과가 생겼다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꼭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합리성, 또 인간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이, 하나님을 다만 잘한 사람을 복주고 못한 사람을 벌주는 이로 생각하여 우리에게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는 우리의 습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제가 그 당시를 교회 안에서 산 사람으로서 그때 상황을 증언하자면, 어느 교회건 교회가 이렇게 클 줄 몰랐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적인 결실을 얻을 줄은 물론 몰랐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짓자라는 게 다였습니다. 크게 짓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붉은 벽돌로 지었대더라. 그러면 우리는 건축 자재가 좀 더 비싼 고급한 무슨 돌로 짓자. 어느 교회는 전자 올겐을 샀대더라. 그러면 우리는 파이프 올겐을 사자. 그런 것, 그 외에 더 이상의 무슨 기대나 더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사이에 얼마나 크게 시작했냐 하면, 모든 교회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 할 만큼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막 밀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기에 맞춰서 확장해서 질 틈이 없어서 부수를 늘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도 지금 4번이나 보는 이런, 그냥 막 부스러기만 얻어먹어도 이렇게 막 몇천 명이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 5천 명 다 먹고 12광주리, 남은 것 모은 것도 12광주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분은
우리와 뭐가 다르기에 이 결과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옥하는 목사님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결과를 줬을까? 그래서 다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수단과 방법이 이유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갖춘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가 됐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발맞춰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신자된 책임이요, 자랑이요, 내용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서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옆에서 이분들을 우상화하고 그분들이 간 길을 수단만을 얻어다가 그 수단으로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가 소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자 되심과 심판주 되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인류와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타내는가의 방법으로 다 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하는 이 선언입니다. 네가 통치하는 네 백성과 네 땅과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과 내 땅에 구별을 두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여 온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주시고 결과하시려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5장에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반성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유고 유일한 원인이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자면 실천적으로 따지자면, 실용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 말 들으면 뭐든지 복받아, 이게 우리에겐 훨씬 쉽습니다. 이게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내용으로 들어와 싸워보면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다른 데가 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고, 나같이 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절망하시고 아무리 부끄럽고 누구도 용서 못할 자리에 있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것 갖고도 장난질 치실 겁니다. 개판으로 살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것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에게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죠? 왜? 한 사람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힘을 써서 억지로 혹은 조종하여 기계적으로 그를 바꿔놓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이라도 밀고 당기고 하시겠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번 일만 잘해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약속을 수를 셀 수 없이 여러 번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되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배신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어코 나중에 내가 나쁜 놈이고 하나님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급할 때만 찾아오고 결과만 얻어먹으면 톡 껴버리는 이 벌레 같은 이 짐승을 그저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나 십자가 사건에서나,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집 나간 자식을 매일 기다리시며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며 찾아오시며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몸소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복으로 약속하시고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되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헌신의 싸움, 항복의 싸움으로 우리를 드리고 그리하여 신자로 사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